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행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문제는 갇혀있는 생각, 고정관념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생각과 신념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지 못한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예수님은 잘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병자들을 고치는 사역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인간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새 시대를 이으신 분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이전과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이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의 변화를 바리새인들은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이지, 안식일을 통하여 사람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내용에서 연결이 되는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그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그들은 닫혀져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역시 안식일이었죠.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떠보는 행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의도를 알면서도 일부러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죠.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조용하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도록 가운데로 그 사람을 일어서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사람들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살리는 데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뜻을 오해한 겁니다. 안식일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여기에 더 초점을 맞췄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악한 거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도를 우리가 이해하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잠잠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하셨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손 마른 사람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가 내밀자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이렇게 돼야 맞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장에서 보면 지붕을 뚫고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오잖아요.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자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사이가 좋지 않는, 정치적으로 보면 그들의 반대쪽에 있는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을 합니다. 공동의 적이 생기니까 자신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맞잡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의 조상들을 본받아 이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게 되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다가도 또 뒤로 물러나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예수님은 사역을 하신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다로 물러가셨을 때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릅니다.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일반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듣고 동서남북, 갈릴리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드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지 9절에 보니까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죠. 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치셨고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온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들은 알아보는 거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나서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실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해방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철저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행위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 거짓된 기대를 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일반 백성들의 반응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의 큰 이 줄기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제자들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4명의 어부들을 예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마태인 레위를 부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머지 그 사이에 7명을 예수님이 부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축사하는 사역과 더불어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매우 중요한 사역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오늘 본문에 몇 가지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거죠. 내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몇 명을 불렀습니까? 12명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로 이루어져 있죠. 이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새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12를 세웠는데 이 12를 세우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도 2가지를 보게 되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는 스승과 함께 교제하고 사귐으로 스승을 닮고 배워가게 됩니다. 스승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과정, 그 기간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28장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악한 영적 존재에 사로잡혀 죽음의 길로, 고통의 길로 가는 자들을 건지는 사역을 하도록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자의 삶,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더욱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